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표익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있던 제자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오순절을 맞아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성령 강림이라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뭡니까? 불신자들의 반응들이 나타나죠. 놀라죠. 놀라기만 하고 심지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이렇게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을 설명하고 마지막 날을 예언한 요엘 선지자의 경고를 상기시키시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그 주의 이름, 주는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이 안다는 그 소문 때문에 뭡니까?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안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이
지금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뭡니까? 유대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남유다가 망할 때 막 이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던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며 증언하신 일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에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막 행하셨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뭡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뭡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시며 사람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도저히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하셨고 그 일들을 사람들은 뭡니까?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신을 또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또 부활과 승천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죠. 이것이 모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대로라는 것은 이 사건은 예정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가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법 없는 자라는 것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에게 죄를 씌워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뭡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요엘 선지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주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니까 너희들이 로마 병사들의 손을 빌려 죄 없는 예수께 죄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이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다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려 하신 그 말씀에 등장하는 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이란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수천 년 동안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때부터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 언약을 또한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다윗 위에 앉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후손이면 뭡니까? 조상 밑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위에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시은 시편 16편 8절에 11절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는 다윗의 우편에 계심으로 다윗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6절 25절에 말한 것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의 희망을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희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27절이에요. 주께서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겁고 우리의 육체도 뭡니까? 희망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주께서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로 죽은 자가 썩는 그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쁘고 즐겁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것과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죽어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도 뭡니까? 죽은 자처럼 썩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썩지 않기 때문에, 음부에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고 즐겁고 뭡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주를 보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음부에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며 자신은 주의 거룩한 자이기에 썩지 않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기대하게 되죠. 우리도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지 않습니까? 뭐 병 걸려 죽든 뭐 늙어서 죽든 뭐 다양하죠.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딱 뭡니까? 협박하는 것도 그 죽음이죠. 그 죽음인데 거기서 뭡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썩을 자가 썩지 않을 자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뭡니까? 다윗처럼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아, 다 알듯이 우리들의 조상 다윗은 이미 죽었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들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자란. 지금까지 약속해왔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시편 16편을 노래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이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너희 후손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위에 앉으실 분, 하나님이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실 분,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자신들을 다 그 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짐을 받은 자들이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온 그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갈릴리 사람으로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때 약속하셨던 보내주겠다는 성령이 지금 임하시니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며 성령 충만함이 된 자들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온 그 나라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뭐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성부 하나님이 예수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사탄을 물리칠 때까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며 이미 사탄은 예수님께 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 지구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현재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히 부여받아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온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운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내가 죽였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뭡니까? 대적을 해버렸는데 어찌 해야 되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들에게 과연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구원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답을 해줍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이라는 이 자백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만큼의 내 죄를 안다면 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을 자백하는 이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고백,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뭡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즉 뭡니까? 선택받은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이렇게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정 때문에 못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택받은 자,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또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 그리고 주되심을 설교하며 설교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통해 주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날에 뭡니까? 3천이나 더하였다라고 해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성도가 막 생긴 거예요. 회심하는 자들이 3,000명이 막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꾸 막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보여주시고 그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뭡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길은 뭡니까?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권능과 능력을 받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충실히 순종하셨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법원묻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주의 거룩한 자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구원받은 자로 마지막 날에 주가 택하신 성도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며 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현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소망과 소망을 걸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늘 섬겨나가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